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주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또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빛나교회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뵙게 되어서 진정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은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할 때면 따끔하게 훈계하고 혼내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정말 싫어서,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훈계하고 또 이렇게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진짜 속마음, 부모의 본심은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마음으로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주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어긋난 길로 죄악된 길로 빠질 때는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어려운 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가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징계를 받고 시험을 당하여 어떤 문제가 우리 생활 가운데 닥치게 되면 대부분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있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무기력한 신앙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고통과 역경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화면 보시고 주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 원래 본 마음이 아니다라고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며 고통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들이 뭘 잘못하면 그저 채찍과 심판과 징계와 재앙과
걱정과 근심을 주어서 끝까지 우리를 패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평안과 장래에 우리의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훈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중심, 본심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이 말세의 혼란한 때에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 발악하는 이 때에 사탄이 운사와 같이 교회와 가정과 믿는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영적으로 공격할 때, 성도들을 도전해올 때, 그로 인해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때를 지날 때는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가고 역경과 환난이 고난이 닥칠 때는 역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속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는 건 맞아? 마귀가 미혹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진정 나를 생각하신다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본심을 알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본심을 열어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도 연구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쉽게 아무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 오픈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스름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 그 본심을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믿을만하고 잘 아는 사이나 친한 관계라고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쉽게 다른 사람이 열어서 본심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정말로 믿을 만한 대상이나 혹은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스스로 그분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영이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는 하나님도 그분의 본심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사도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1절로 2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역사의 모든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은 이후 영이 죽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쭉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오시다가 드디어 때가 차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사람의 사정,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서로 옆 사람이 지금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냥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내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가 어떤 심정인지 어떤 어려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 각자의 사정과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다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심은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욱 크고 간절하고 절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자발적인 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본심, 어쩌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의 본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악심이 아니라 잘못하면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때리시고 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어긋난 딴 길로 가면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으시다가 쓸모없으시면 어느 한 시점에서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을 때면 언제든지 관계로 단절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의 사랑의 중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악심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참에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본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랑 안에는 속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속성상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속성상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억지스럽지 않고 가장 순수하고 자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 이 사랑의 속성을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지금같이 강하고 투기는 무같이 전력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이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뻗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옹몰하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속성상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다고 아가서는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멋스러울 때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런 확신의 고백을 외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원천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있어서 포기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반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예전에 경험했던 그 감격과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감격도 감동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침체되고 어떤 시험에 들면은 어떤 뜨거움과 열정이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가 갈 때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빛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신 것만 아니시죠? 항상 충만하신가요? 잘 모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원치 않게 신앙의 위기가 닥치면 빨간 불이 켜지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일단 식어지게 됩니다. 한때는 열심히 은혜가 있을 때는 열심히 열정적이었는데 벌써 시험이 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면은 신앙이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식었다 그리고 지쳤다 이제는 지겹다 예배가 또 예배 또 찬송 또 기도 목사님 또 전도 지겨워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과 증상으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졌고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영적인 위기가 하나님 편에서 생기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식었다 요즘 그리고 지쳤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은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 편에서 이런 위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이제 너를 쭉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너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지쳤다. 너의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도 이제는 지쳤다. 나도 이제는 식었다. 내가 너를 이제 쭉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와 몸이 이제는 나도 짜증날라 한다. 라고 만약 하나님이 정색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 때문에서 우리를 향해 식었다, 지쳤다, 지겹다 이런 위기가 생긴다면 우리는 끝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은 끝장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 구비구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으로 인하여서 한탄하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이스라엘의 수많은 반역과 범죄와 배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도 없는 반역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해 가는 가운데 이쯤 하시면 끝내시겠지,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이시, 이쯤 하시면 하나님도 이제는 끝을 내시겠지 라고 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하셨겠지 라고 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이 역사가 바로 성경 전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쳤다, 지겹다, 식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으십니다. 속성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인애와 인자함과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솔로몬 다음으로 부와 번영의 최고조의 경제 부흥을 맞이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주 음란하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배신과 지약을 저지르는 시대가 바로 이 타락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든지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숫자보다 우상 단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할 것 없이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데 읽어보면 그때 그 타락상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놀히 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는 BC 753년경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고넬과 자신의 불행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걷어차고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호세아 너 장가가라 이렇게 중심 중매를 서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음란한 기짝이 없는 동네방에 소문난 그런 한 여인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소개시켜서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자,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멜이 임신한 그 아이가 호세아 선지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고멜이 나가서 바람 피워서 임신한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보고 호세아처럼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너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호세아처럼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표정들이 한번 오면 해보리라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처럼 순종할 준비가 저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매 서시고 호세아에게 데려온 여인 고멜은 그 이름의 뜻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부패의 완성이라 할 만큼 그 여자는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음란기가 있던 여인이라 호세아를 집에 두고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웬 동네 남자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불룩해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제 친자식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 임신한 그 아이를 낳자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의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후 고멜이 다시 집을 나가 바람을 피워서 또다시 아이를 배해가지고 돌아와서 둘째 딸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의미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합니다. 음란한 고멜은 둘째 딸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셋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게 되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어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고멜이 낳은 자식 셋 다 호세아 선지자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남의 종자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또한 남자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로서 배신을 당한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다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호세아 하면 경건한 선지자, 순종자라는 선지자, 소문이 다 나 있었는데 선지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작컨대 호세아 선지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며 그가 겪었을 아픔과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음란한 고멜은 애 셋 낳고
계속해서 집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아예 집을 홀로당 집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만나면서 향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 신전 창녀로 팔려가서 사창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호시아 선지자 보고 호시아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애썼다 남의 자식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지금 홀라당 애들 다 남겨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애 3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지. 그런 이 호시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그냥 뭘 갈아넣어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그 사창가에 팔려간 아내를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사오라고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호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녀에게 가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만약 그 호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서 성경을 개유하여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나이로서 아내한테 짓밟힌 그 배신당한 아픔만 해도 천갈래 만갈래 갈기갈기 찢어졌을 텐데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사 호시아 선지자의 그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시아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다시 순종합니다. 호시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은약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고 사창가에서 그 신전 창녀로 비참한 꼬라지하고 살아가는 그 호멜에 가서 값을 지고 지불하고 데려오려고 호멜을 마주하고 여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내요. 이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데 호시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자기를 배신하고 애 3명 다 버리고 나갔다가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놈 저놈한테 다 버림을 받고 사창가에 빨려서 비참한 꼬라지로 마주한 그 아내를 향하여 여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고멜이라는 그 인간 일말에 이런 양심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친놈. 그러면 또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그렇게 대화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데려다 놨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그때에 다시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세야, 너 마음 아프지? 오늘은 너 얘기 말고 나 하나님 얘기 좀 들어주겠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너 마음 아프지? 오늘 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나는 창세전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고 그들을 내 아내로 사랑하였다.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안에 음란하게 짜여있는 내 안에 고멜처럼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적이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인지 아니 호세아 내 마음이 음란한 고멜 내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마음에 이스라엘 이것들 이제는 포기해야지 라고 단념하고 그런 생각을 먹으면은 어김없이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떠나 살 수 없는 그들이 정착했게 될 그 고통, 그 저주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들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이, 나의 본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비록 이스라엘이 내 사랑을 배신하고 내 안에 고멜처럼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호시아서 11장 오늘 8절과 9절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호시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호시아서 11장 1절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내가 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배신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등 돌리고 돌아섰지만 나 여호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릴까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9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여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하고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으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9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 호세아가 반복해서 사랑한다, 여보 사랑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수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텐데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배신한 꼴로 보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등 돌리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물로도 불로도 홍수도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시아 선지자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그 본심이 어떠한지를 이제 비로소 야다 하여 체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호시아가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네 가정, 네 아내나 잘 걸어봐 이렇게 비아냥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마주하면서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富를 누리고 우상 숭배해서 별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고 호시아 선지자가 목도쳐라 그 타락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외칩니다. 장기 호시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호시아의 그 외침을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시아 선사가 목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사랑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싸매 주시며 고쳐 주시며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목 터져라 외쳤지만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 선사가 외쳐주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이켰을 텐데, 호시아가 이렇게 목 터져라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은 죄악에 찌들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의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내쳐줍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판과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죄는 죄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의 우상 앞에 분양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선지자가 외칩니다. 돌아가자. 우리의 삶이 망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더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여호와에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추지 않고 악을 향해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악을 더해가다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며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끝장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망한 그 자리,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가 이제 진짜 망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자랑스럽고 떳떳할 때가 아닌 다 망했을 때, 다 끝장났을 때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르셨던 사랑의 노래가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고백의 표현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걷어차고 멸망길로 자차하여 음란한 고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호시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고 성도답게 떳떳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짓고 음란한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 계속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는 죄대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인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 보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은혜를 받아 음부될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 가셨고 그 피로 우리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들 우리가 그 깊이만큼 그 은혜를 다 알아듣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고 말씀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의 사랑을 그 깊이만큼 다 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뀔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식었다, 지쳤다, 지겹다, 별의별 모든 오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폭풍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30편 5절 10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고백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비록 울음이 내 삶에 닥쳐올지라도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함께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폭풍을 혹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서, 아니면 가정의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힘든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시렸고 지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오는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무늬만의 크리스찬은 아니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호시아처럼 주먹 푹 쥐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복된 믿음의 행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악인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혹 나 자신이 현재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다면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나타나는 행위나 육체적인 겉모습보다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음 당한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형식적으로만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을 기쁨도 감사도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형식적이고 매식적인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벗어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천년을 하루처럼 후히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당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본심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분발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르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말세에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사랑으로 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안 된다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사랑으로 행진한다면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믿을 만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다가 먼 훗날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순종히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고 먼 훗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는 빛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